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6장은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어린 양이 하나씩 떼시는데 그때 네 생물이 요한 사도에게 오라고 명령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심으로 벌어지는 인 심판은 앞에 4개와 나머지 3개가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처음 4개의 인 심판에 등장하는 4마리의 말들은 스가랴 1장에 나오는 4마리의 말탄자들과 스가랴 6장의 4병거에 대한 기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열방에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4마리의 말탄자들과 4병거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인 심판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앞에 나오는 4개의 심판이 한 세트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혹자는 여기에 나오는 흰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인을 떼신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인을 떼자마자 다시 흰 말을 탄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흰 말은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전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활을 가지고 흰 말을 탄 자는 요한 사도 당시 말을 타면서 활을 사용했던 파르티아인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기고 또 이긴다는 말을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을 요한 사도가 실감나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파르티아 군대의 용맹성을 실감나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할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파르티아 군대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심판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요한사도는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곧 큰 전쟁이 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신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사람들의 악함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그 본성이 악하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종말적 심판의 방법으로 인간의 악함을 막지 않으시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심으로써 인간들이 서로 죽고 죽이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막지 않으시고 타락한 본성 그대로 두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을 타락한 본성 그대로 두지 않고 당신의 통치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은 벌써 이 땅을 파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밀 한 대는 노동자 한 사람의 평균 식량의 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밀은 보리보다 3배 더 비싼데 이는 밀이 보리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곡식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밀 한 대나 보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에 매매되는 것은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린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도 자기 한 사람 먹을 양식밖에는 살 수가 없다는 의미이고 곡식이 이처럼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은 곧 기근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기근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흉년으로 밀이나 보리가 비싸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그곳에 밀이나 보리를 심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귀해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놓아두는 것이 곧 징계이며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심판에서는 심판의 도구로서 전쟁과 기근이 언급되는데, 네 번째 인심판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짐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에 의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짐승은 서로 화목한 관계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람과 짐승, 맹수와 가축 간의 화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러한 화목의 상황이 깨어졌으며, 인간의 죄악이 쌓여가면서 그 해악이 더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네 번째 인심판은 앞에 세 개의 심판보다는 훨씬 그 심판의 강도가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인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참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